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7절까지지만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고향입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그곳으로 종을 보내서 거기서 여인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왜 약속의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을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삼는 것이 어쩌면 더 맞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고향집에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식구들, 가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겼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만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가나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입니다. 더욱이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면요, 이 리브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 리브가의 집안을 보면요, 오빠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서 그 드라빔을 두고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였고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닌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친족과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친척,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난 사람입니다. 다시 그는 이삭의 아내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나를 따르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있는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십시오, 그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는 여인, 믿음의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려고 하는 기준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 일을, 이 아브라함의 이 사명을, 명령을 이행하는 종에 대해서도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여기 보면 종에 대해서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늙다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늙은, 나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종에 대해서 늙었다라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종에 대해서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나이가 많은 것만큼 그의 연륜 또한 아주 크다, 연륜이 아주 많다라는 그것도 이 말뜻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오랫동안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도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은 종이다라는 것을 늙은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갈대아 우르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주인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아브라함도 늙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것은 젊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굴곡도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의 실패도 좀 있었고 믿음의 좀 연약함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의 나이가 점점점 차서 신체적으로 늙어진 만큼 그의 영혼도 그의 믿음도 점점점 커지고 여물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몸은 점점점 늙어갑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적인 나이만 먹는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인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연륜도 점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들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연약함도 있고 굴곡도 있고 너무나도 편차도 많은 그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제 신체적인 나이가 점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내 믿음도 안정적으로 더 높은 어떤 수준에 있으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마음도 좁아집니다. 더 꽁해집니다. 그리고 더 고집도 세지고요. 때로는 눈치도 없어집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 가족이 저희 자녀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마음도 좁아지는 것 같고 꽁하고 고집도 세지고 눈치도 없느냐 그런 이야기 자주 듣거든요. 좀 더 넓어져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연약한 지체를 보면요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유연해져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관을 말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시험받고 삐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손내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내 삶이 형통해지면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던 사람들이 말씀에 소홀해집니다. 형통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말씀을 볼 필요도 못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신앙을 게을리하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빈약함과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내 삶의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빈약함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내 삶의 저주나 어떤 화가 아니라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아무 일이 없고 내 자녀가 너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벌고 더 좋아지고 더 형통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에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복이 아니라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을리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전히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내 삶 속에 넘칠 때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더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무렇게나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자신의 며느리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도 보면 유력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집안의 딸과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유력한 집안과 아브라함의 집안이 결혼으로 정략관계가 되면요, 더 큰 어떤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이 더 빨리 자신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길을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과 손을 잡아서 더 큰 권력을 잡아서 더 빨리 가나안을 자신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보고 그것을 쫓아서 내가 갈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에만 의지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 이삭의 아내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종을 그 갈대아 우르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우리만의 공간을 좀 찾아서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앞길이 좀 확 하고 좀 형통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조급해집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불안하거나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어떤 고민이 되거나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불안해집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질 때 뭔가 우울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려고 할 때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고
어떤 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떠나는 순종, 형통한 삶에도 여전한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